합니다. 이 시간도 부르셨사오니 저희들 갖가지 지은 죄가 많습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짓는 죄, 눈으로 보고 생각하여 짓는 죄, 귀로 들으면서 생각해 지었는 죄, 입으로 말하여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해서 지은 죄, 내 손과 발의 몸이 지었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고 먹고 마시고 들으며 죄를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먹었으나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분별하지도 못하며 잘난 척 알고 똑똑하다 하고 교만했고 자만했고 갖가지로 지었던 모든 하늘가지를 시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헤이웨 스칼라로레 세이스에서 지난날 너희가 다 이렇게 사는 것이고 지금 현재 너희가 내 앞에 왔으나 온전해지지 못한 것은 아직도 속속들이 박혀있는 그 죄악들을 씻어내지 아니하고 뽑아내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는 너희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너희를 종으로 삼고 그것들 멋대로 너희를 가지고 논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는 그 한 가지라도 내가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겨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인정하면 너희가 회개할 수 있으나 인정하지 못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룰지라도 너희가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회개치 않고 도리어 반감을 가지며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이것을 통하여 도리어 종을 무시해버릴 때가 있는 것이고 종을 욕할 때도 있고 종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도 있으니 이 죄가 너희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한 사람이라도 원장을 놓고 말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심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또한 염려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근심 걱정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 너희 마음의 죄악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종을 통해서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서나 성령을 통해서나 천사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나 사도를 통해서 원장을 이루고 가르쳐준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니라.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종을 통해서 증거했든지 그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나 앞서간 성도들을 통해서나 돕는 영들을 통해서나 천사를 통해서나 예수님을 통하고 성령을 통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받은 자가 따라와서 찾아와서 원장을 통해서 그 말을 가르쳐주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종을 무시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무시한 것이 되고 종을 비방한 것이 너희가 나를 비방한 것이 되고 종을 판단한 것이 너희가 나를 판단한 것이 되고 종을 욕하면 너희가 나를 욕한 것이고 종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종은 다만 종으로서의 심부름하는 것뿐 저가 직접적으로 너희를 꾸중하고 책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똑똑히 기억하여서 지난날 언제 무엇을 했든지 그것이 시작부터 끝날까지 갈 수 있는 것이므로 오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니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여서 사실 그대로라고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이유를 따지면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고 너희가 죽어서라도 내가 그것을 심판할 것이니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다해서 나의 것이 아니고 원수마귀 사단으로 와서 앉아서 도리어 종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항상 종이 말할 적에 배가 불러서 못 견디겠다고 모든 것이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말하는 것은 저의 죄값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들의 죄가 들어와서 원수들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자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되게 살아서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안식일이라 안식일날 너희가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일날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해다의 기하여 위스에서 오늘도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하는 길을 갈 것이고 하라 하는 것을 할 것이니
아무것도 종을 판단하지 말라. 대신 세이세이서 저는 나의 종으로서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가라면 가야 되고 주라면 줘야 되고 보라면 봐야 되고 명령하라면 명령해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 복종하는 자라. 그러므로 따라다니면서 판단하지 말고 너희 속에 판단할 적은 분명히 너희가 들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속에 있는 제약들이 너희에게 충동질하여서 너희를 죄를 지켜 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니 너희 자신들이 속지 말기를 원하노라. 헤다이 디에스케르리 세이세이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몇 장입니까?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그냥 증간도 하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았을 적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은 이 말씀을 기도했는 거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보면서 벌써 마음에 정리가 돼요. 이 말씀이 무슨 이유고 까닭인지 어떤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았으면은, 풀어주지 않으면은, 마음에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시는 말씀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너무나 얽매이고 묶고 결박이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죄를 지죠. 모르면서 안다고 해가 죄를 지죠. 이런 것 저런 거 의심 염려 근심 걱정 해가지고 아는 척하고 해가지고 죄의 두루마리가 돼 있어요. 그냥 얽매인 것이 아니라 거미줄에다가 꽁꽁 묶어놓은 것처럼 돼요. 영적으로 자기들이 깨닫고 보면은 거미줄로 꽁꽁 묶어놓으면 거미줄 약하죠. 근데 과연 뚫고 나올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래서 거미가 뭐합니까? 거미줄 일로절로 다 쳐놔놓고는 거기에 먹이가 잡히기 기다리고 있다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 다 숨어갖고 있고, 안 그러면 거기 있으면 복판에서 죽은 것처럼 딴 거에 매달려가지고 있는 그거 먹으러 오려고 하다가 잡히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묶였으면 어떻게 돼요? 붙어버리면은 가서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놔뒀다가 먹을 거면 금방 먹고 놔둘 거 놔뒀다 나중에 먹죠. 근데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가 묶는 그 제약으로, 율법으로 안다 하는 걸로 이런 것으로 꽁꽁 묶여가지고 있어요. 덜덜덜덜 말려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푸는 것이 좀처럼 안 풀리는 거야.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끄집어내도 여전히 그대로 묶여가지고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 하루에 몇 개나 회개합니까? 하나도 못할 때가 있고, 어쩌다가 한 개 하면은 그 다음에 짓는 것은 열천만 개를 짓고 있는 거예요. 풀리겠습니까?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으로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너희가 깨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은 죽은 것이에요.
이미 내가 이제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 때 뭐합니까? 내 자신이 깨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이든지 감추고 숨길 수 있느냐? 말씀하시면 감추고 숨기지 못하죠. 제가 우리 집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이제 내가 강단 올라가면 내가 말하는 줄 알죠. 내가 우리 집 말하는 거 봐라. 그러고 올라오면 입만 벌면 바로 터져버려요. 싸웠니, 욕했니, 뭐했니 하는 거 바로 터지는 거야. 처음에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한테만 말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는 쟤는 한 번 용서해 주시면은 누룽지같이 누러져 가지고 숟가락으로 끌어도 안 끓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솥 얘기를 하죠. 누룽지 눕혀가지고 일으키려고 했다가 잊어버리고 방에서 밥 먹고 소출 밖에 부엌에다 얹어놔놓으니까 타는데 타는 냄새가 등쳐나는데 누구 집에 이렇게 밥을 태우고 있는 게 있어. 우리 집에서 타고 있는 거야.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이거 물로 먹어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팔에 힘이 없어요. 뚱뚱하긴 하는데. 그래서 남편 보고 이걸 좀 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갖고 왔는데 보니까 숟가락으로는 안 되거든요. 칼끝으로 이걸 제가 전부 다 곰보따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누룽지가 떨어진 게 아니고 살을 콕콕 찍어가지고 다 뜯어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나도 할 거라고. 숟가락을 끌고 달라니까 칼로 갖다 찍어가지고 아니 그거 한 번 찍어서 살이 뜯게 나오면 그거 모르냐고. 근데 낱낱이 찍어가지고 다 뜯어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데 그 소치 딱 생각나는 거야. 그 뒤로는 말 안 했죠. 왜? 죄를 한 번 숨겨주면 누룽지같이 눌어붙는다. 그거는 안 돼요. 그때는 그래도 제가 죄인이라는 걸 모를 때거든요. 그 뒤에는 맨날 강단 올라오면은 나와 우리 집엔 식구들은 도마에 오른 고기가 돼가고 난도질을 당해요. 맨날 우리 집 말해야 돼. 남편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남편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율법으로는 나는 죄를 안 지려고는 애를 썼지만은 죄를 안 졌느냐? 엄청 많이 졌죠. 그 전에는 남편하고 결혼 안 했을 적에는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했는 기억이 안 나요. 딱 한 번 애 적에 한 10살 전에 한 8살 먹어가지고 얘가 뭐를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말씀할 적에 어떤 잘못된 사람하고를 하면 한 번 상대했는데 두 번 하면 두 번 죄를 짓는다.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게 들을 적에는 그 명심하고 안 들은 것 같은데 머리에 박혔던가 봐요. 분명히 친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얘하고 두 번 놀면 두 번 이런 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다시는 안 놀아. 그랬더니 친구들이 자꾸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화를 시키는 거야. 네가 그냥 잘못했다고 해라.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지요. 그러는데 친구들 권유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열산 전의 일이에요. 그 뒤에 누구한테 잘못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벌써 내가 20살이 넘었을 적이에요. 근데 밑에 안 돼. 이게 다짜고짜 들어가지고 제 머리를 끄대를 뚫고 있는 거라. 이건 난 싸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머리끈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나는 내 힘대로 땡기지 못하는 거라. 지가 땡기면은 나도 땡기고 노력하는 거. 지가 잡았으니 지가 나야 내가 놓지요. 내가 먼저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동생이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이 부모가 되는 자리라는 것은 참 죄가 많아 부모가 돼. 동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말을 못하거든요. 3살 때 이제 아프고 나서 벙어리가 됐어요. 동생을 보면은 벙어리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름이 있는데 이제 이름을 안 보고 벙어리 가니까 사실 뭐 벙어리라고 해도 생각은 왜 벙어리니까 벙어리라니까 맞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기분 나쁘게는 안 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애들이 동생 보고 자꾸 벙어리 한다고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말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벙어리 좀 누구마도 벙어리 노랗게라. 그래서 들었으니까 또 벙어리 하니까 벙어리 좀 누구마도 벙어리 노랗게라 이랬어요. 들었으니까 했죠. 근데 나보다 그때 한 3살 정도 더 먹었을 거예요. 얘들이 머리채를 잡는 거야. 이 이국 사람들은요, 이 머리채 잡을 줄 몰라요. 그런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다투고 뭐 싸우고 안 살았으니까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경상 전라도 오고 경상도 오니까 뻗어간 머리채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잡으니까 나도 잡긴 잡았죠. 근데 아마 얘가 3살이 더 먹어도 나보다는 약했던가 봐. 좀 몸이 여세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내가 잡고서 안 노니까 노락하는 거라. 지가 먼저 잡았으니 누가 먼저 놔야 돼요? 잡은 자가 놔야죠. 내가 잡은 것이 아니니까. 네가 놓으면 나는 놓더라고. 그래 나도 놨어. 이게 뭐 때문에 말하냐면은, 죄를 지은 자고 회개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대가 말하더라도 내가 입을 다물었으면 내가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입을 안 다물고 말을 했다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걔가 죄를 짓든 말든 뭐 나무 제사상이 뭐 콩나라 배나라 뭐 감나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는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죄를 짓는 거 보고 우리가 말을 하면은 내가 죄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잘못하니까 그랬지 않나요? 이렇게 이유를 달겠죠.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사람 죽이라고 하면 다 죽일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죄를 짓든 말든, 근데 우리는 죄를 짓든 말든가 믿음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만 놔두랍니까?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걸 아니까 이제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라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저 몰라서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뭐 불쌍히 여기세요.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중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네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할 수가 없죠. 뭐 때문에 못하냐니까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훈도하지 못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세상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사람이 사람을 훈도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젊은 애들이 싸운다든가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어른들이 얘 이놈 딱 하고 욕하느냐 안 했죠. 그럼 다 흩어져 버려. 하면은 다 도망가. 근데 지금은 아니죠. 말하면 수상수화가 없습니다.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담배불 좀 주있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막대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거기다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중보밖에 안 돼요. 오늘 제가 머리 미장원에 갔다 온 지 며칠 됐는지 모르겠어요. 3일인가 며칠 됐어요. 머리 숨이 안 죽으니까 그냥 뭐 머리 안 감고 또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 3일 넘어갔어요. 목사님 이따가 오늘 머리 해요. 머리 이대로 있으니까 그냥 쭉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며칠 됐으니까 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머리 냄새가 나요. 지나가기만 해도. 그래서 내 머리 냄새 나는가 봐. 그래서 김수희 부자의 머리 가만히 맡아보면 냄새 안 나는데요. 그래서 생각은 항상 냄새 날까 봐 걱정해요. 이제 벌써 한 3일 머리를 안 감으면은. 그러는데 처음에 은혜 받고 나가지고 한 20일 넘겨 목욕도 안 하고 머리를 안 감은 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건 한 달 갔는지 한 20일 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려면 자꾸 멋있게 하는 거예요. 멋있게 해서 안 씻었어요. 이거 냄새 날까봐 그래가지고 그때도 딴 사람 보고 내 머리에 냄새 나는 거 보라고 하니까 냄새 하나도 안 난다. 그럴 적에 광야 생활을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할 적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을 적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런데 딴 사람도 지나가면 그냥 금방 머리 감고 왔는데 냄새 나는 게 있어요. 스카프이 뭐 딴 냄새가 아니에요. 머리 냄새인 거라. 그래서 오늘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나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오늘이야 물어봤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머리 계속 감싸면 없어진다. 그 다음 뭐예요 그게? 원래 나는 냄새가 안 나는 거죠. 머리에 죄가 있어서 냄새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기에서 그 귀신하고 사탄, 마귀하고인가 이렇게 짝에서 나올 적에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아주 역한 냄새예요, 여기는. 그러는데 이거 헛개비나무라는 나무에서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걸 헛개비나무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저쪽에 있을 때 할머니가 그 이만한 거를 통량으로 삶아가지고 물을 한 반통, 찜통으로 반통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뭐 심장에 어디 좋다 하던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 물어보니까 난 놔두라 그래가지고 놔뒀다가 먹으래서 먹어요. 이걸 맡으면 딱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나 못 맡아요. 근데 어떤 데는 이 강단에서도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걸 아니까 이거는 나한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령할 때가 있고 물어보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향냄새가 나요. 향냄새가 나면 이거 초상집에서 왔는 귀신이야. 예. 그래서 향냄새가 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물어보고 감은 잡지만은 물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명령을 할 건가 감사를 할 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쫓는다고요. 그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더러운 것이면 수채 냄새가 난대요. 근데 저는 수채 냄새는 잘 안 나요. 이것들이 마귀하고 귀신하고 짝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점쟁이 집에 잘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왔는데 엄청 그 냄새가 심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어놔. 겨울에 추워서 안 되겠고 닫아놓으니까 숨을 못 쉬겠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분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주려고 하면은 이 냄새가 등천을 해가지고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 전에 기도를 해줬어요. 이 냄새가 나와.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어느 사모가 이 고개 돌리고 있을 때 반 거야. 내가 고개 돌리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나를 잘못됐다 이 생각이 나요. 나중에 내가 그 냄새 난다는 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냄새 나는 거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을 적에 하면은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 냄새가 나면은 이건 무슨 냄새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이게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냄새 나는 거는 머리를 계속 감싸면 된다. 이 말씀만 하시니까 이유가 있다 했고 머리 감싸면 된다니까 이게 원수가 머리에 붙어서 냄새 나는구나. 어떤 사람이 똑같은 냄새 이 사람한테서도 머리 냄새 나는 게 똑같아요. 그거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머리에서 그 냄새 나는 게 어떤 거예요? 조상마귀 귀신들. 네. 조상마귀 귀신들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것도 있고 또 길에서도 딴 집의 조상마귀 귀신들 죽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붙으면 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지나가면 니는 예수 냄새가 나. 니는 예수 냄새가 나. 뭔 소린가 그랬어요. 예수 냄새가 나니까 이것들이 나는 모르는데 살려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걸 구원해달라 어째달라 해줄 줄도 모르고 그냥 이거 뭐지 하고 그냥 댕겼던 거야.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때가 되니까 알게 하시죠.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이거를 듣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줘야만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었어요. 이것만 들었던 걸 기억하고 무슨 냄새가 나면은 그냥 무슨 냄새 하고 넘어가면 소용이 없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지 못했는데 내가 받으라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 똑같이 다 받았어요.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고 성령님 만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으면 그분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은. 그렇기 때문에 물으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점쟁이 귀신은 죽은 귀신이 붙어가 그 점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점쟁이 귀신이 붙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어른 애 할 것 없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 만났고 주를 만났고 성령을 만났고 천군천사 삼위일체 하나님 또 마귀 사탄 귀신 이것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자신들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 제일 처음에는 이 말하면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제하고 말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접했을 적에 무서워하고 놀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깨니까는 내가 죽어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야. 그걸 내가 깨니까 이제 지금 당장 무섭더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영적 눈이 열렸는데 나도 갑자기 한꺼번에 당이 해준 것이 아니고 계속 가면서 이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제일 처음에 볼 적에 귀신 볼 적에 어디서 봤냐면 기차에서 봤어요. 하나님 가라서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귀신이 앞에 딱 여자 귀신이 서 있는 거야. 이걸 내가 무서워하면 안 되겠고 실제 이제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무섭긴 하죠. 섬뜩하고 이렇게 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는데도 이제 억지로 참고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했는지 어쨌는지 무서우니까 일단은 명령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차만 타면은 딱 그 자리만 보게 되는 거예요. 차 탔을 적에 이 짝이 앉으면 여기서 봤다 그러면 항상 이걸 보게 된다고요. 그 자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은데 그때는 하나만 보여줬죠. 근데 나중엔 점점 열려가지고 하나만 보입니까? 밤에 차 타고 가면 허연 그런 날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길로 넣어서 일로 가다 저로 가다 막 해요. 어떤 때는 제가 말을 하고 어떤 때는 말을 안 합니다. 왜? 운전하면서 혹시 무서워할까봐.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있고 할 때는 본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미리 알고 방지를 할 수가 있어서 일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알았느냐? 몰랐고 그것들에게 얽매이고 묶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데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내가 매였던 거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으로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벗어졌어요. 율법은 벗어졌고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오늘 새벽기도 때 강단에 올라가니까는 기도를 이제 하는데 옛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전에 살던 그곳을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참 감사하다. 피라미드로 왔는 우리를 그들이 먹여 살렸다. 근데 먹여 살렸다는 것은 얻어먹은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장사다니고 숙모도 장사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동네를 맨날 돌고 또 돌고 하면서 항상 물건을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그들이 물건을 안 팔아줬으면 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전체가 다 여러 동네가 있죠. 여러 동네가 있는데 참 우리를 먹이 살렸구나. 피라미드를 구제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이미 어머니를 알고 그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나를 아는 사람도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를 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무엇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첫째는 이천교회 가가지고 이분들을 한번 어느 날을 잡아서 모시고 식사를 한번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가 율법교회라서 어머니가 다닐 때 같으면 뭐 또 어머니 아시는 목사님 같으면 하지만은 지금 생판 모르는 목사님들이고 율법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겠나. 왜? 교회에서 희생이 아니라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하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을 회관을
요새는 마을에 회관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관을 빌리든지 넓은 데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 교회를 마음을 주셨거든요. 내가 그 교회를 이미지가 좀 나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만나서 상담을 해봐라.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느냐, 해줄 수 있느냐, 명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만 간단히 이제 올라오니까는 그것을 생각나게 했고, 올라와서 말씀을 딱 받으니까는 돌 가지고 떡들을 만들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오늘 돈 때문에 걱정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일단은 기도했는데 이제 제가 가면 이거 돈이 써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생각이 참 그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다. 우리 외삼촌, 둘째 외삼촌을 어머니가 전도를 했는데, 외숙모를 전도했는데 그 3남매가 다 교육자예요. 교육자고, 또 어머니께서는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땅을 기증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던 그 집사님은 그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자마자 이제 병원,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니까 위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술을 5월달에 수술하고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생각나서 돌이키고 보려 하니까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때 내가 교회 가서 있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이 시내를 나가시면은 안에 들어가서 혹시 잘 때가 있어요. 이제 지킨이라고 부를 때 보면은 이제 그 아들이 그때 이제 지금 목사 되는 그 아들이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되니까 참 인물이 예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품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자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참 누나가 나를 많이 사랑했지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고 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가 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세월이 흘러서 그분들에게 사랑받은 거는 항상 생각은 나지만은 이제 발걸음을 띄고 가서 만나려니까 다 세상을 떠났고 만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2명은 아직까지 이제 그 외에 많은 딸이 6인가 이랬었는데 아들 그 하나고 그랬는데 지금 딸 둘은 한 분은 만났고, 근데 제가 어디를 가든지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으면 그것이 이제 보기 싫고 생각이 안 났을지 모르는데, 제가 큰 것을 이렇게 해서 그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려고 했던 거. 친구 양엄마인데 회사에 들어가려고 아침에 외출 나갔다가 회사 들어가려니까 급히 그 추어탕을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추어탕을 끓여가지고 이거 꼭 먹고 가라는 거야. 근데 11시까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급하게 끓여가지고 딴 사람보다 나한테 먼저 이걸 한 그릇을 끓여서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것이 생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한 그릇을 먹고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그 가족들을 싹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도 이제 저를 많이 사랑했고 나도 이제 좋아했어요. 그 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성적으로 봤으면 내가 일찌감치 결혼을 했겠죠. 그러게 했는데 죽어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어. 나타나서 미안하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원했는데 정말 네가 원하는 거 한 번도 못하고 내가 죽어서 이렇게 구원받고 한 것이 정말 미안하다고 나타나서 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입니까? 저한테 찬물 한 그릇을 떠줘도 고맙게 여겼던 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신 분, 그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꼭 구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했는 것이 원장한테 했지만은 너희는 나한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찬물 한 그릇을 내가 공기를 받아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영혼까지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다 그런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 안 해서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에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이제는 믿어 하지만은 이미 죄를 지은 거는 가슴에 있고 눈에 있고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고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한 것이 내가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고 살지 않았던 거. 예. 그럼 잘못하는 걸 보면은 다시는 이 사람하고 내가 사귀지 말아야 되겠다. 왜? 2번 하면 2번이고 3번 하면 3번이 될까 싶어가지고 돌이켰던 거. 그것도 이제 보면서 중보를 한다든가 사과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딱 끊고 돌아서 가지고 다시 안 보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해결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라도 그 사람 미워하면서 내가 돌아신 것이 아니라도 마음으로부터 적대시 여기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을 자꾸 따지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오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이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면서 생각하니까 이 교회는 정말 시골 황모통에 있는 교회지만은 종들을 여러 사람을 빌려냈구나. 참 훌륭하구나. 예. 참 좋은 교회구나. 정말 종들을 길러내는 교회구나 하는 것이 이제서 이제 깨달아지고 한 번 가고 2번 가고 생각을 자꾸 하다니까 이제 이 생각이 나요. 정말 이 교회가 큰 교회다. 예. 왜 종을 길러내는 교회. 크게 있어도 시온교회 그렇게 해도 목사님 제자가 몇 명 안 되거든요. 저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럴 적에 내가 나를 돌아보면은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해 보면 참 생각 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네.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 시골 한모퉁이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종을 이렇게 길러냈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는 뭐예요? 전도사들이 거기서 자라가지고 나와서 큰 교회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도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안 하고 있어도 앞만 보고 자꾸 가다가 보면 잊어버려요. 모교를 잊지 말라. 예. 그러니까 모교를 잊지 말라는 것은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개척교회에서 커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큰 교회가 됐을 적에 개척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꾸중하고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럼 개척교회는 종들만 길러내고 맨날 가난한 거야. 그만큼 컸을 적에 그 교회를 돌아볼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게 하시고 이걸 마음에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생각을 해도 허락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마음을 먹고 했지만은 오늘은 이제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저한테 주문을 하시고 가가지고 그때 떠날 적에 말을 하든지 가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라서 나가서 어느 교회 갔든지 어디에 갔든지 또 사역을 하든지 했을 적에 잊지 말고 모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겐가는 증거하고 전수해야 되는 거죠. 모교를 잊지 말라. 더군다나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목회자들. 예. 뭐 수영의 교회 목사님이 바로 수영의 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딴 쪽으로는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자라난 키워준 그 교회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기 모교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곳에서 처음이니까 저는 그 교회에서 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누구한테 섭섭했다고 섭섭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섭섭해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세워지는 것이 있어요. 억울하다 분하다 싶으면 어때요? 내가 이를 갈고 저걸 하면 갈바버리라 하거든요. 갈바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못 살려고 힘을 써요? 잘 살려고 힘써요? 그 전화로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 했죠.
머슴살이 했는데 주인이 큰 몽디를 가지고 수렵해서 못 견디니까 도망을 가면서 가가지고 내가 이를 갈며 가가지고 돈을 벌어가 너그 재산은 다 살 뿔겠다. 사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정말 돈을 벌고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뉘우치지 않았죠. 그렇게 하고는 당당하게 주인한테 와가지고 이제는 네 땅 내가 살게 하려고 갔는데 그때 매맞은 몽디가 아직도 삽작밖에 있더라는 거야.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몽둥이가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원수 갚는다고 갔는데 그 몽둥이 갖다 놓고 나를 한 번 더 때려주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나가서 이제는 이만큼 돼가지고 하느라고 더 때려달라. 그게 뉘우치는 것이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나한테 매질하고 상대를 통해서 괴롭히는 것이 있지만은 그 우리에게 나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도구가 된 거죠. 남편을 통해서 굉장히 괴롭히고 정말 앉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렸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하니까는 그가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난 싸우고 싶은데 왜 그러냐니까 그를 통해서 너를 세우는 거다. 그럴 적에 마음에 오는 것이 이 사람 아니고 누가 나한테 하겠나. 그쵸? 누가 나한테 반항할거요. 남편이란 이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훈련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딴 거 같으면 내가 다 돌아시는데 이거는 결혼했는 것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돌아시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면서도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워지는 것은 뭐를 깨뜨렸냐 하니까 절대로 한번 구부러졌다 펴지지 않는 성격이에요. 예, 대쪽 같은 성격. 그렇게 했는데 절대 부러지지 않는 건데 이제 남편 때문에 꺾여서 이제는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잘못한 것도 인정도 하고 억지로라도 고백도 하고 이런 것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을 통해서 나를 세워준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입에 혀같이만 모든 것이 잘 되면 다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 다 찾아서 회개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서라면 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할 적에 내가 커지고 나를 통해서 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걸로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섬기든 뭐 대우를 하든 말을 하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려는 내 개인적인 사랑, 개인적인 마음, 육적인 생각, 육적인 판단, 육적인 지식 이런 걸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당연하거니와 그래서 의문에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시니까 의문되는 거, 무거운 것을 하지 마라. 확실한 걸 가져가라는 거라.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을 하면 듣겠나 싶으죠. 그런데도 그 말이 씨가 맥히는 거예요. 씨가 맥히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도리어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똑똑히 알지 못하는 걸로 하지 말라. 똑똑하게 항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이루시고 똑똑히 나에게 알게 한 것을 가지고 전하거나 하거나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김질하라는 것은 이 지난날부터 처음 예수 믿기 전에 것도 생각해보고 또한 날 때부터 생각해보고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생각해보고 정말 율법에 살 때도 생각해보고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서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서 생각해보고 너희가 시간이 가기 전에 때가 넘어가기 전에 찾아볼 사람을 찾아보고 반성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말 찾아보고 인사할 거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